기도합시다. 하나님, 24년 전에 우리 성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 될 때,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가운데 소, 말, 돼지, 닭, 양, 염소 등등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가 그리고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농경사회 속에서 소는 일을 함으로 농사 짓는데, 특별히 논농사, 밭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였습니다. 소나 말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육식이 아니라 초식동물, 곧 풀을 먹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차이가 있음이 무엇인가 하면 소는 느리고 말은 빠르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흔히 우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건 느린 걸음, 소걸음을 일컫는 말을 우보라고 말을 하지요. 느리지만 힘이 좋기 때문에 논과 밭을 가는 일에 적격입니다. 쌀 농사를 하는 문화권 속에서는 소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말은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활약을 합니다. 하루에 천리를 간다 하는 천리만은 고대 사회에서 전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지만 말은 전투를 하는 가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소는 물과 같고 말은 불과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소와 말의 차이 가운데 우생마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홍수 때에 소와 말이 한꺼번에 불어난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 말은 급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막 밀려가는 그 물살에 자기 자신의 힘을 다해서 빨리 달리려고 막 힘을 내다가 그만 자기의 힘으로 소진되어서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는 느리긴 하지만 그 샘 물결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저 내어 맡기고 내 어찌하랴 그냥 이 물에 내 자신을 맡기자 하면서 머리만 드러내놓고 물살이 세게 가건 느리게 가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맡기게 되어서 어느 땅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멈춰서서 생명을 유지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힘써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돕고 싶어도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느린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경이감을 느끼게 되지요. 불처럼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과 말처럼 뛰고 싶은 그런 충동감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우생마사 기억합시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끈기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지식대로 되지 않아서 그 많은 스트레스가 내 삶을 오히려 질병으로 몰고 가고, 고난으로 몰고 가고, 고통으로 몰고 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기록하시면서 더디지만, 느리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친히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은 농사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먹여 살려주시고 입혀 살려주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셔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심으로 이제는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여라, 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여 빼앗겼던 그 법궤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 하는 음성을 주시자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되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돌단을 쌓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에벤에셀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 도와주셨다 해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의 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4년 전에 개척되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우여곡절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여기까지 도우심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 갈 곳을 몰라 방황했지만 여전히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세우시고 애굽 생활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 그 많은 숱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곳곳마다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그저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에벤에셀 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계신 하나님, 넘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느끼기 힘든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 민족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을 늘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로 보호하시면서 어디를 가든 사방에 깊은 골짜기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서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확신한 그런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생기발랄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일이 보장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반수할 때 순종하여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다급한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멈춰라고 외치게 만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리치려고 했던 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소리가 하나 들려지는데 산양이 가시던 뿔에 그 뿔이 엉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불러 내리고 그 뿔이 가시던 뿔에 걸려있는 산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짐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냥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해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일을 준비케 하고 내일을 준비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이 어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리고 내일을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기에 그는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장미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이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이끄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우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곧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은 그의 의, 정직이요 진실이요 진리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라.
생명을 찾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시편 1편에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에 그렇게 선포해 주시죠. 의인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의, 곧 생명 구원하는 일, 그걸 앞장세워서 하게 될 때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는 우리가 이제 다시금 태어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이 일에 집중하십시다. 몰두하십시다. 이 일을 해나가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이끌어주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걸 다시 우리 귀에 쏙 들어오게 말한다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 살아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모든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2015년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두 날개를 펴고 2015년을 활기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